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교회로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고 동시에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 사대교회, 사대라는 지역은 염색업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역상들이 많이 움집해 있고 거기에다가 땅도 비옥해서 농업이 유명하고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외부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게 되었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향락산업이 번창한다는 거죠. 역시 이 사대 지역도 그리해서 사치 문화가 그리고 음란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좀 화면을 몇 갖다 보실까요? 예, 사대는 이렇게 버가모 두아드라 밑에 있고 그 지역에는 여전히 교회가 있으면서 이게 신들 상이 여러 개가 있고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략 보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아드라 그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있었고 또 오늘 나누는 사대 지역에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여신상이 있어서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도시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우상숭배 끝자락에는 음란 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의 계략에 있는 도시였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죠. 행복하게 보이죠. 건강하게 보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이 사대교회하고
다음에 다루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의 칭찬도 듣질 못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참으로 안타까운 두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어떻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 이게 끝장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는 것과 내부적으로 보는 것이, 육신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매우 심각한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교회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리신 분 그랬어요. 7은 완전수죠. 그리고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그리고 7별은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또 그 교회의 주임 되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교회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름. 이 오노마,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직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성도라는 이름, 또 교인이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그런 이름들이죠.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고받고 부르고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고 무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양태, 그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을 만큼 믿고 있어. 또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켜가면서 잘 살고 있어.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은 상태로도 얼마든지 그 영이 살아야 산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 그리고 2절에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를 강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게 보셔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 믿음이 있고 그가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 행위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행위를 가능케 하는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가슴이 뜨겁죠. 그리고 삶은 어려워도 늘 감사하죠. 동의하시죠?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대교회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를 책망하신 것은 행위를 가능케 하는 믿음 자체도 의심할 만하다. 그것도 내가 인정하기 곤란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거짓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행위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차리셨는데 그것이 한 점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봐보십시오. 1절을 보면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 가서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다 하시고 죽게 된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거반 죽게 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반 죽게 됐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신경 써서 보살피면 살아요. 그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일깨어라는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는요, 깨우다 또는 들어서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잠든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너의 영을. 그리고 죽은 사람은 누워있죠.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체크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첫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았는가, 첫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너의 죽은 상태를 깨워라. 누워있는 상태를 일으켜 세워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다가 사대교회가 또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하나님 앞에, 거기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이렇게 머리 감으시고 좀 바르고 좋은 옷 찾아서 입고 오셨죠? 이렇게 머리 감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집을 나서시면서 나 하나님에게 예쁘게 보여야지 그러면서 이거 하신 분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떨까? 다 그 생각이란 말이지.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형편없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죠.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사람 세계에서 어울리고 사람 세계 주고받는 대화, 사람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못 봤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렇게 사는 것, 네가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지. 왜?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였지만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복음도 가짜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봐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계속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아서 힘이 들어.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지.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있는데 없다고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전신앙이죠.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잖아요. 벽화를 그렸는데 그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그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저 구석진 곳에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 불편한 자세, 어려운 자세로 거기를 그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는 보는 사람도 없잖아. 보이지도 않잖아. 대충 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칠을 하는가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는 사람 없지. 내가 알잖아. 내가 보잖아. 다
보이는데 깨끗하게 했지만 보이지 않는 구구석 안 칠한 거, 대충 한 건 내가 알잖아, 내가.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제가 자주 받는 도전과 시험 중에 하나는 에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래서 긴장을 풀어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 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수 없어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이 신전신앙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도 뭐 잘하라 못하라 양심 지켜라 신앙 따라 살아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만 자신의 심령 속에서 계속 불을 지피우고 살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하고 대충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가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고 하나님 모르신다고 보니까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의 이름은 있지만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어쩌면 이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일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안 하고 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저희 스승 중에 한 분이 김희보 박사라고 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총장으로 계실 때 졸업식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성도를 너무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더라고.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려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슬프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신념을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죽었다고 하셨을까? 죽었다고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에게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잘못을 알아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런 참으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서 가능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라는 주님의 책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었는데 또 죽어가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를 지켜가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그들은 4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늘 신본주의 신앙 또 신전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다. 성도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는 노는 물이 다르셔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돌아가도 돌아가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당기고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와 어울리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라는 건 아니야. 사회생활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깨끗한 영을, 깨끗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남과 교제를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받죠. 사람을 정리할 것은 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환경을 정리하면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습관을 정리하면 습관 정리해야 돼요. 취미생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서너 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 서예 전문가예요. 아주 잘 쓰십니다. 국전까지 하신 그런 분인데 그 사모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지? 내가 오늘은 이 먹물을 좀 안 묻혀보겠어. 그래서 토시도 끼고 조심해서 먹을 갈고 조심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고 나서 보면 여지없이 한 군데가 묻는데 그러시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아무리 조심하고 심슨들 세상에 때가 안 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결의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흰옷 입은 성도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을 하잖아요. 흰옷의 특징이 있어요. 깨끗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더럽혀지기가 쉬워. 그리고 일단 더럽혀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원받고 또 죄를 지면 회복이 어려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 관리를 잘해서 깨끗게 하고 또 원치 않는 더러움과 죄에 물들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제한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무능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흰옷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옷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명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부담이 있지요? 예? 사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 앞에 불려가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구나. 그런 판단과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섬기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신데 제가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축복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이 어느 교회 가든지 가서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당신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동안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시험 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통렬한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축복할 수 없을 거야. 이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통렬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랬다고. 이게 경고잖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사랑이 많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말 것이다. 그건 책망 중에 책망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살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신옷, 예복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